밝은 햇빛이 비추이는 곳에 날 이끌어 주시는 주, 어둡고도 험한 산골짜기에도 날 이끌어 주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시는 면에서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성령님은 교회에 오셔서 성도 개인 개인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마는, 만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두 다 충만하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The Early Church,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이는 이 초대교회는 문자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혀에 혓발이 좀 생겼습니다. 발음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을 것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알려면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무능한 구경꾼들을 유능한 증인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서글픈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3년여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주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자들이요 겁 많은 사람들이고 무기력한 오합지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주님의 승천하시던 날까지 해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오로지 관심은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동안 3년여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심정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 받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증인되는 일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은 이 지상 명령, 곧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전혀 달라진 모습, 주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 사도행전이 역력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저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저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증거해라.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거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앞선 자였으나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조롱당하고 있을 때 그는 참으로 비겁하게도 멀찍이 따라갔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마, 주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여러 제자들의 그 간절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도마 어땠습니까?
그는 후일에 인도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참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인 교부들, 교회 2000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금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 소수의 무리가 전 세상을 뒤바꿔 놓는 쾌거를 이룬 것은 전혀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의 경험은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역동적인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증거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반복적인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담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증거하니의 원형 아포디도미, 원래 이 뜻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음 전파야말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임을 인식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저들의 마음속에 부채의식을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것이 능력 있는 증인이 된 기본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 그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주의 증인들을 짧은 역사 가운데 가지고 있고 저들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이처럼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6.25 남침 때에 서울에 목회하시던 김예진 목사님,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민군들이 그 김 목사님의 가슴과 등에다가 벌겋게 글씨를 썼습니다. 이놈은 반역자요, 딸을 미국 놈에게 팔아먹은 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결박을 하고 마차에 싣고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가면서 계속 그 가슴에 붙였던 것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막 총검으로 찔러대고 계속 그렇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김 목사님 그 공산당원들에게 강요당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포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 심령에 성령을 보내사 주님의 사랑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아주 그 애끓는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무지막지한 인민군들이 총검으로 김 목사님의 머리와 어깨를 막 치고 찌르고 그래서 서늘이 낭자했습니다. 김 목사님 쓰러졌다가 또 정신이 돌아오면 또다시 구슬픈 소리로 전과 같은 기도를 계속 하다가 마침내 총탄에 맞아 순교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도 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핍박받는 사람의 하나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만 모이면 꽥꽥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고 머리가 막 산발이 되어서 목욕은 한 달씩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 어떤 공산당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미친 사람을 계속 미행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결국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돕고 있는, 그래서 500여 명의 신자를 돕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과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잡혔습니다. 물론 그 후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 당원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당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두시는 줄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휴전선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저들을 만나볼 때에 그들 가운데 참으로 50여 년 동안 아멜과 토울에서 유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처럼 지켜온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무능하고 힘없고 무기력하고 비겁한 구경꾼들,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에 부채의식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심어주시고 그리하여 유능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나뉘어진 마음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그래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Fellowship instead of factions. 팩션이 아니고 펠로우십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 나누어진 마음들, divided spirit을 하나로 뭉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쉽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분열의 소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선 지도자들인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인했으면 강단에 다신 다 썼어요. 어떤 교회도 그를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 그리스도의 부활 부정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마 같은 사람,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사도요 지도자로 인정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나머지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비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곁에 오직 요한만이 있었고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다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까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사회 봉사도 그렇고 또한 양육하는 일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소원입니다. 주님이 이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분열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에돔과 암몬과 또한 블레셋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일에 완전히 일치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의 속죄 사역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사건들을 저들은 한결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들은 이것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모든 생의 의미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Jesus Christ is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저들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들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놓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저들의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오직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인도로 혹은 저 서바나로 또는 저 북쪽 지방으로 흩어져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MT 나감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확실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분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고 그분의 원하심이 나의 소원이 되는,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현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하나됨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어요. 통용하다는 것, 하판타 코이나, 이 말은 본서에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저들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본문입니다. 합심 기도 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설교 후에, 한 번은 기도 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저들이 합심 기도를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물건을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누어라. 이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간에도 못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레딧 카드 따로 쓰고 은행에 구자도 따로 만들어 놓고 비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집안일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집안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사람이 핏줄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이게 오늘 초대교회처럼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자기 거 팔아가지고 막 내놓고 같이 쓴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단순한 윤리적인 야심이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의 강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구소련이 그렇고 동유럽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7, 80년 동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결국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철저한 교통하심이 없이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십니다. 재물을 공유하는 제도는 교회,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사실은 성령 충만해서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어떤 한시적인 짧은 그런 기간 혹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랬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유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내가 꼭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나의 그 필요 외에 남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역사해서 저들의 마음이 막 녹아져 버려가지고 네 거 내 거 없이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정말 저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로소 가능했던 겁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그랬습니다. 가진 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저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그 본문에 팔았다 하는 말, 폴룬테스라는 말은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현재형입니다. 또 가져다가,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에페론,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행위를 묘사하는 미완료 과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저들이 팔고 또 가져다가 또 가져다가 계속해서 돕고 계속해서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로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누구를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다가 내어놓았습니다. 뿐 아닙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주님의 대리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리라. 자기의 물질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내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십시오. 예?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내놓고, 논밭 가운데 자기가 먹을 것만큼은 남겨두고 다른 거 다 팔아 처분해서 내어놓고,
가진 모든 재산들의 자기 소유 외에, 소용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무슨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무슨 교제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짧은 교회요, 역사가 일천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녹여버리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여러 가지 인생관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 때문에 저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표준으로 제시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된 이런 아름다운 정신만큼은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곳에는 이상적인 나라, 곧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유무상통할 정도까지 서로 사랑하고 발식이고 격려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보다도 우리 이사의 구역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이루어지는 전도회들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나 혹은 교단들이 정말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상대의 허물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잣대가 너무 정확해서 꼬장꼬장해서 이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요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그 잣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인간적인 수단 없는 순수한 성장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장은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 지상 중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교회는 놀라운 양적인 성장까지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날 교회에 유행하는 양적 성장을 위한 인간적인 방법들은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들 중에서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중심보다도 God-centered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듣는 사람들 위주, 청중 위주, 청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위주, Receive Oriented의 메시지가 아닌지, 부드럽고 감미롭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성을 자극해서 저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정 위주의 감성적인 것들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적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의 흥미나 기복 사상을 부추기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오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때 미디어를 이용해서 헌금을 유도한 일도 있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고 들어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질적인 성숙이 없는 양적인 성숙은 필연적으로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령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방법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주체는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교한 말이 사람을 바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말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 전폭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유들유들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득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모든 물질들도 주 앞에 헌신하고 봉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로운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드리기를 인색해 하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과거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교회의 진정한 양적인 성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회중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교회 안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증인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증인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우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한때 공산국가인 루마니아에 침투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가하다 붙잡혔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기절을 하고 또 물을 끼얹고 깨어나면 또 고문하고 그리고 또 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 속에서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 그는 고문하는 공산당원에게 설교하고 전도만을 했다 그럽니다. 더욱더 심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기절합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면 한다는 말이, 여보시오, 조금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요? 계속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들이 세계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용감한 자인가? 안 그러면 비겁한 자인가? 나는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가깝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는 자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말씀 읽기를, 혹은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자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크게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무능한 자들을 유능한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영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도한 성령의 물결에 나도 가입하고 나도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유능하고 담대한 증인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영, 교제의 영, 친교의 영, 서로 사랑하는 영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회중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비겁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유능하고 효과적이고 담대한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령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구역들마다 전도회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받으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서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에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